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가난하고 가련한 저희를 초대하여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 성대한 연을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먹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드리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상과 저희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에게 임함으로 저희 행함의 동기가 세상과 나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행함의 동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 소망을 다하여 선교사와 개척 간사와 그 가족들의 기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코로나19 시대로 새로운 선교 방법과 전략을 보여주시고 여러 유형과 질병과 오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피로를 넉넉히 채워주시며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잘 나누실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에게 세상과 내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내 자아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예배가 되도록 소원합니다. 세계로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에 예배 링크를 전달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캠퍼스 및 틴틴들이 오후 4시 40분에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틴틴 현장 예배는 오전 11시 500여 또는 오후 4시 40분 청년 캠퍼스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주니어 예배는 오후 1시 500여 현장 예배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됩니다. 5월 9일, 16일, 23일 주일은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5월 3일 월요일 7시 30분에 해강 건축 관련 소통건으로 목자 간사 부부 임시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지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차주연 선교사님이 4월 26일 1차 항암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미진 자매 부친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관 신축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암송 말씀은 에베소 4장 3절과 에베소 4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4장 3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4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오늘 찬양 후에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계신 자리에서 손뼉 치시면서 찬송가 505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못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아멘. 전하고 기도해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누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교회마다 선교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성서한국의 꿈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젊은이들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한국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전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요시야 때 탄생을 했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이룩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던 그런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대가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은 잘못 판단을 해서 바로와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아주 멸망의 길로 급속하게 다름질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과 성전의 기물들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인데 그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라는 것은 그 에스겔이 30세가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30세 되던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버지
제사장 이름이 부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도자 수업을 받고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야 할 이런 에스겔인데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입니다. 더욱이 젊은이에게는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포로 생활인데, 그것도 지도자 가정에서 10대를 보내다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고통, 고뇌, 그 절망감, 이런 것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때부터 30세 될 그때부터 그는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는 끊임없이 유다 족속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3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외쳐왔는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 왕국은 망하게 됐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에게 결국은 BC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겔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37장이 이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겁니다.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 자기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본즉 무엇을 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합니다. 귀는 있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죽은 지 오래돼서 살은 다 썩고 다 없어졌고 뼈만 있는데 그 뼈도 다 말라 빠진 그런 뼈들이 골짜기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올바로 나 자신을 봐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자기를 봅니다.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고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 내세울 것 없는 은혜로 자녀된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 양 과대평가하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온통 마른 뼈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진행되면서 우리의 주위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형편이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는 생기 다 잃어버린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내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 주위는 어떻습니까? 생기가 넘칩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내 주위에 메말라 있는,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는 마른 뼈 같은 내 주위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들이 보입니까? 그런데 3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둘러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살겠느냐? 제가 최영호 형제를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서 이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럼 우리 최영호 형제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보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마른 뼈들입니다. 뼈가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말라서 손뼈, 발뼈, 무릎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뼈들을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살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뜻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아마도 유다, 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라볼 때 마른 뼈 같은 그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들의 모습이 마른 뼈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마른 뼈.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지 않는가? 우리 자신만 봐도 제가 77년에
부산에 내려와서 개척 선교를 시작해서 80년, 90년 얼마나 생기가 넘쳐나는 모임이었던지, 모일 때마다 찬송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간증이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제였습니다.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수양회가 한번 열린다 하면 사표 써가지고 휴가 신청하고, 휴가 못 받으면 사표 내고 수양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살겠느냐?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제가 62년도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해서 67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도원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60년대 말 70년대에 삼각산, 서울 삼각산에 가면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밤마다 사람들이 삼각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무 밑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울리면서 삼각산 골짜기에 저녁마다 기도하는 무리가 2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부르짖었습니다. 77년도에 전역하고 부산에 개척하러 왔을 때 감림산 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감림산 기도원에 가면 저녁에 잠자기가 죄송했습니다. 기도 소리 때문에. 2시도 3시도 밤새워 기도하는 기도 소리들. 잠들기가 죄송하게. 요즘 가면 기도 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변 목사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선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 같은 한국교회 살아나겠느냐? 오늘 ENM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 대언하라고. 그러면 뼈들이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흩어져 있던 이 뼈 저 뼈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연결이 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6절에 보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들이 왜 자기가 멸망당했는지를 깨우치고 여호와께서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 48장까지 있는데 65회나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 매 장마다 나오고도 남도록 65회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이렇게 마른 뼈다귀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이지만 어디를 봐도 마른 뼈뿐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다귀만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코로나19만이 팬데믹이 아니었더라고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이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때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5천만에서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 숫자만. 그런데 1918년 조선 총독부 연감에 보면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1705만 7032명인데 그 중에 44.3%인
755만 6,693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 그리고 14만 517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 이런 기록이 1918년 조선 총독부 연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교, 관공서 다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18년도를 보냈는데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운의 장터에서 그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우리 유관순 누나하고 노래들을 부르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운동의 주축 세력들이었습니다. 1918년도 스페인 독감으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형편들이었는데 어떻게 19년 3월 1일 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냐?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소수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들의 시야는 암울한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1950년 한국 동란으로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많은 전쟁고와 전쟁 과부들이 널려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산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에 극한 가난, 보릿고개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나도 여러 번 굶어봤습니다. 피난 가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굶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 그 학교 오다가 술도가 양조장에 들려서 막걸리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 술찌김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 그릇 얻어먹고 초등학생들 학교에 오면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하며 얼굴이 빨개가지고 학교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크리스찬 숫자라야 전 국민의 2, 3%에 불과했을 그 당시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원을 찾고 예배당을 찾고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한국의 선교회들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신분의 상승, 경제적인 풍요, 안락한 처소,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인 줄 알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마른 뼈가 그득한 골짜기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꿈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가난도 무섭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없는 겁니다. 꿈의 상실. 이건 가난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리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아무리 호화롭게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그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가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모양은 갖췄으나 생명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 루아흐, 푸뉴마. 이 생기가, 이게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이 성령, 이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생기가 사람 모양을 갖춘 그들에게 불어오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 역사하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천하 만민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은 온 세계 천하 만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온 세상 모든 족속이었습니다. 11제자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세상 천하 만민이고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천하 모든 민족입니다. 이에넴을 부르시고 이에넴에게 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천하 만민,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이에넴을 부르시고 설립하게 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은 생명입니다. 꿈이 생명을 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전은, 꿈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에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마른 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에스겔에게 3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른 뼈가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은 능력입니다. 일어나서 뼈들이 일어나서 군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됩니다. 힘 있는, 능력 있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오합지졸 모아놓은 군종이 아니라
꿈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꿈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군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가 일어나는 꿈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는 곳에 이 비전에 불타는 사람들 주위에 이 비전을 위해서 생애를 거는 사람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뽑아왔는데 안 되겠나요? 그분 2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한 연설이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했어요. 진짜 감동적인 연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말 감동이에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되풀이하면서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미국 사회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각한 알라바마 주가 흑백이 평등하게 손잡고 같이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는 불과 39세에 암살당했지만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요. 미국에 가면 무연만한 도시들에 가면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 마틴 루터 킹 스트리트, 마틴 루터 킹 애비뉴 이런 그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이름을 붙인 거리들이 있고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의 연방 기념일이자 공휴일, 바로 마틴 루터 킹의 날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흑인 목사였지만 I have a dream. 그가 품고 있는 그 꿈이 미국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이 코로나19로 참으로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꿈을 꿉시다. 요엘서 말씀처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비전과 꿈이 있는 ENM, 비전과 꿈이 불타는 ENM, 이 어려운 시기에 절망과 낙심 속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꿈꾸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ENM 부산지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선교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주님, 교회와 선교회들이 이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며 비전에 불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이 다 되도록 우리 ENM 모든 각 지부의 지도자들, 또 멤버들,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 멤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을 시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ENM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ENM 부산지부 선교사들, 개척간사들, 우리 스태프들, 멤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리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는 일에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세상을 품으시고 온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시며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ENM 부산지부 소속 모든 형제 자매들과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들이 돕는 사람들과 개척간사들과 그들이 돕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꾸며 보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